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했는데요. 우리 기독 법률가회에서 나오셔서 모의 재판을 한번 열어보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번 총회 재판국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과 관련지어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이 재심 판결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의 재판 형식을 통해서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현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 법률가회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 정재훈 변호사님께서 우리 모의 재판을 정리해 주시고 또 관련한 발언들을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가회에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청년 변호사들입니다. 이번에 저희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 청빈 승인결의 무효 소송 재심 사건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모의 재판 형식으로 그동안 재심 원고와 재심 피고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은 개략적인 내용을 이제 재판 형식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벌어지는 재판의 모습은 실제 교회 재판과도 좀 다르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 사건 재판과도 조금 다르고 또 연극적인 모습이 많이 가미가 돼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함께 긍휼한 마음을 구하시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판부가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 청빙 승인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시니만큼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는데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선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는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시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셨죠. 원고 출석하셨나요? 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했습니다. 네, 이런 원고의 재심 청구에 대해 피고는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계시죠. 피고 출석하셨나요? 네, 피고들이 출석했습니다. 네, 먼저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재심 청구의 요지를 간략하게 구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 사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참하고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희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의 쟁점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교단원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직계 비속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교단원법은 교단에 속한 교회 모두가 준수해야 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따라서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은 교단원법에서 금지하는 세습행위입니다. 그리고 무효입니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 측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원고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피고 측은 어떻게 다투고 계시나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 측 역시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습이라니요.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에 끼친 여러 유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교회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세습입니까? 오히려 세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명성교회를 물질적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기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세습이 아니라 담임 목사직 승계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교단 헌법에도
청빙 제한 사유라고 표현되어 있지 세습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원고가 몰아는 교단 헌법 조항은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청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청빙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헌상 은퇴하는 목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김사만 원로 목사님처럼 이미 은퇴한 목사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교회는 김사만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신 이후에 김하나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시고 교회나 교단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교단헌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먼저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의 제정 취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근본 입법 취지는 피고가 비판하는 바로 그 행위, 즉 교회를 재산으로 보고 대기업을 물려주듯이 이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네로라 하는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감행하여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규정이 바로 세습 방지 규정인 것입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해당 조항이 은퇴한 담임 목사에게만 적용되고 은퇴하는 담임 목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석한다면 세습을 원하는 담임 목사들 모두 은퇴를 한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것이 뻔합니다. 이는 세습 방지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명성교회가 통합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이니만큼 해당 사건은 이후에 대표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습 방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은퇴하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은퇴한 담임 목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법률 해석입니다. 예,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 양측에 다소 의견차가 있으신 것 같네요. 피고는 해당 조항을 물리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원고는 법 조항의 물리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입법 취지, 제정 취지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피고 측은 원고 측의 헌법 주장에 대해서 다투시면서도 동시에 해당 헌법 규정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듯한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해당 헌법 조항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스스로 원하는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헌법에서는 헌법 상위 규범으로 제2조 교회의 자유와 제16조 교인의 권리에서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 사건 헌법 조항은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단지 전임 목사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서 교인들의 기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헌이고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성교회는 담임 목사직 승계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고 김하나 목사님을 후임으로 청빙하는 데 그 뜻이 민주적으로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목회직 승계는 민주적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피고 측 의견 잘 들어봤고요. 이러한 피고 측의 의견에 대해 원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피고는 마치 어떠한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헌법 조항의 효력은 모두 서로 동등합니다. 이는 교회 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 확립된 이론입니다. 이 사건 헌법 조항은 그동안 한국 개신교에서 목회직을 세습하고 종교적 특권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근절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공공복리에 따라서 충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행위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하여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단 헌법이 세습 방지 조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전체 공교회의 이익이 피고가 주장하는 기본권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는 과도한 제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이 더욱이 교단헌법 28조 제6항 단서를 보면 미자립 교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로 하여금 담임 목사를 이어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데 이는
후임 목회자를 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세습 금지 조항은 법익의 최소 침해성 또는 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방금 전 피고의 세습 행위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라는 것이 위법성을 치유하는 사정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이 없는 이상 교인들의 동의로 위법이 적법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네, 원고 측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한 피고 측에서는 헌법 조항에 대한 교단위원회의 해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주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의 자녀들의 청빙을 제한하는 교단 헌법 조항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이러한 명성교회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단 헌법위원회는 해당 헌법 조항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교단 헌법위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나라로 치자면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면 이 사건 헌법조항은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총회에서 어서 개정을 해야죠. 국민들한테 해로운 음식이라고 시약청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헌법조항으로 저희 명성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네, 피고 측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네. 원고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고의 주장은 법리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피고가 인용하는 헌법위원회 해석은 선행된 헌법위원회 해석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3회기 총회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결의된 해석입니다. 나아가 헌법위원회의 견해는 말 그대로 해석일 뿐이고 어떤 법률에 대해 해석을 하는 것과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 주장처럼 교단 헌법위원회가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위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헌법위원회 의견만으로 헌법 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는 없습니다. 교단헌법 제2편 제16장에서도 헌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 아니라 교단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03회기 총회에서 해당 헌법 규정의 개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피고의 세습행위는 위법한 것입니다. 네, 해석과 법률 조항을 정지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원고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피고 측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교단 헌법에는 그 세습, 피고 측의 표현에 따른다면 목회직 승계죠. 이것을 일정한 조건 하에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은 명백한 것 같은데요. 피고 측에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네, 재판장님. 경청석에 계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조항보다 우선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는 것이 죄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목회직 승계 행위는 성경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닮고자 아버지 목회자가 아들 목회자에게 십자가를 물려준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만이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세속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명성교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행위는 개별교회의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유할 수 없으며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명성교회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거기다가 담임 목사를 동일시하는 김상환 목사의 가르침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교회의 미래를 우려하는 다른 신앙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원고 측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판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듯한데 이 주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이 적법하다고 총회 재판국에서 선고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한 번 선고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재심을 통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킵니다. 세상 법정에도 기판력과 일사부재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판력은 확정 판결에 반하여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사부재지란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별한 재심 사유도 없는데 한 번 선고된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큰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 명성교회 성도들은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김하나 목사님을 영적 목자로 따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한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지난 교단의 재판에서는 새로운 노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선거로 선출된 노회 구성원들이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 승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두 판단은 명백하게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무효인 선거로 구성된 노회가 한 청빙 승인이 어떻게 유효하겠습니까? 선행 행위가 유효하지 않으면 후행 행위도 역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인 법적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 승인을 유효하다고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피고 측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명백하게 모순되는 판결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극심하게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재심은 교회와 재판에 대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양측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선고 전 마지막 기일인 만큼 양측의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고부터 최후 변론해 주실까요? 네,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명성교회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쳐왔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번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된 면이 없지 않지만 교회를 위한다는 그 원칙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명성교회 신자들은 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번 목회직 승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하나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단의 역할은 개교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님 체제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만약 청빙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날 경우 명성교회와 동남노회는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는데 이를 번복할 경우 우리 교단 교회 재판의 명예는 누가 회복해 줄 것입니까? 교인들의 기본권, 명성교회와 동남노회의 조속한 안정, 교회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이 목회직 승계가 아니었다면 김사만 목사님께서는 교계의 원로로서 존경과 칭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김하나 목사님께서도 그 탁월한 목회로 어디에서든 교회를 부흥시키셨을 것입니다. 명성교회라고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세습을 하지 않았다고 칭찬받았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성교회도 기도하며 고심 끝에 교회의 안정을 위해 차선을 택한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세상과의 윤리와 가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몸된 명성교회를 가장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명성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만을 생각하며 세상이 던질 비난과 멸시를 감내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명성교회를 살릴 한 분은 김하나 목사님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고 측 최후 변론 잘 들어봤습니다. 원고 측에서 최후 변론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교회는 더 큰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성교회 성도들은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교인들의 동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동의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못합니다. 교단 헌법은 교회의 규모나 담임 목사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거룩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모두가 지켜야 할 최고 규범입니다. 세상보다 거룩하여야 할 교회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심 판결은 교회와 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재심 재판은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김하나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로 선고하여 주시고 원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대리인의 어머니는 집안의 유일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60년대였고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영남 지방의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남동생 3명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 있는 동네 교회를 계속 출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있는 한 전도사 때문이었습니다. 온 동네를 웃으면서 다니고 동네 어른들의 대소사를 챙기며 안부를 묻는 전도사를 통해 시골 어른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교회와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의 본 대리인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도사가 바로 김사만입니다. 김사만 목사는 작고 가난한 보잘것없는 동네에 예술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었고, 김사만 목사 본인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머슴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전도사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김사만 전도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며 김사만 목사를 위해, 그리고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가 비단 저희 어머니뿐만은 아닐 겁니다. 재판장님, 김하나 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로 선언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명성교회와 성도를, 나아가 김하나 목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명성교회는 판결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회개를 실천하는 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이상 변론 마치겠습니다. 예, 양측 최후 변론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재심 재판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2019년 7월 16일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